아멘. 오늘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데 모세를 지명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가서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인데, 애굽 왕도 바로도 또 이스라엘도 모세를 잊고 있죠. 모세 자신도 나는 뭐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일강에 안 던져졌고요.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의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80세가 됐을 때, 미디안에서 잊혀질 때, 자기 자신도 자기 이름이 모세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었더라는 것,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호렙산, 황폐한 곳, 황무지, 메마른 땅,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는 깜짝 놀라지 싶어요. 내 이름이 모세였었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삼고초려라고 있잖아요. 유비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갈공명을 참 지혜자로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씩 가서 계속 좀 도와달라, 나와 함께 나라를 세우자. 고민하다가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가 정말 그 삼국을 통일하면서 정말 나라를 세우고 아주 큰 일을 하는 시작이 바로 제갈공명을 모시는 거죠. 그때부터 아마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없었다면 유비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진짜 이 모세가 꼭 필요한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근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난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 못 믿을 거예요. 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어보니 문둥병이 바라고 내어보니 다시 손이 되어져. 그리고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서 이걸 하는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판명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럼 왕의 일꾼이 되는 거죠. 나를 부른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회장의 일꾼이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다리기가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르심을 받는 모세와의 줄다리가 이어지는데 10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를 때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도 나가보니까 지금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세는요, 지금 성격이 말보다는 뭐가 먼저 나가요?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애굽의 왕자의 자격이었잖아요. 물론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러면은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벙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말보다는 뭐요? 죄송합니다. 성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가.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그거 지금 다 훈련시키죠. 이제 됐다 싶으실 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그죠? 이후에도 지금 모세 보면은 출애굽기 크게 이제 이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가지고 시내산 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계속 받잖아요. 율법, 십계명을 받고 율법들을 받고 특별히 25장부터는 그 성막을 짓는 이 설계도를 다 받아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적어온 것도 아닌데, 물론 십계명 두 돌판에 받아왔지만 그 성막 그거 하나 치수하고 뭐 재료하고 이거를 딱 듣고는 와서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복사판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쵸? 마치 녹음해 놓은 것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처럼 신명기 와서는 또 얼마, 그 40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들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는 원래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나는 말보다는 손이 나가고 주먹 나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 앞에서 나를 초점에 맞추면 부족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러니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득을 해도 모세가 동의를 안 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10절에도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런 얘기. 저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손에 있는 거 뭐냐?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손에 나병 들였다가 다시 온전케 하고 날강에 피를 바꾸는 물을 바꾸는 피로 바꾸는 그 역사를 보여줘도 네, 하나님이 저 창조하시고 제 입을 만드신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고요, 이렇게 일꾼을 좀 세우려고 하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핑계가 많은지. 뭐 해서 못 하겠습니다. 뭐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이거 좀 이렇게 처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이거 겸손하시구나. 그러실 수 있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겸손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도 뭐예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니까.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겠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좀 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부르세요. 쓰세요. 거기 앉히시고 일하도록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사야의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항상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근데 거기에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오면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그런데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부모님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만선의 기쁨 속에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 잡아.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선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예, 주님 함께 일하십시다. 주님은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어디다 금을 내리도록 말씀만 해주세요. 나하고 좀 같이 일하면 이건 뭐 순식간에 부자 될 것 같은데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릎 꿇고 딱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다. 우리 마태복음 봤지만요. 세리였어요. 세리 참 물론 이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었지만 지금도 뭐 세금 공무원 하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거기 앉아 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다 버려두고. 그런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소를 샀는데요. 이거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밭에 가서.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부여잡고 나를 따르는 자, 뒤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레위 사람. 그가 말 잘하고 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누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게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게 하십니다. 동역하게 하십니다. 내가 한다. 나만 해야 된다. 나만 독점해야 된다. 이 착각 버려야 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들을 잘 살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이 둔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17절에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아론의 동역자가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갈 때, 바로 앞으로 갈 때 이제 그 용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가 뭐였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약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뭐예요?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을 때 뭐라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겸손하게, 그리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겸손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가롯 유다와 같이 그 직분 버리고 그 사명 버리고 그 은혜를 버리고 오히려 타인이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그리고요 오히려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건 뭔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 도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